안녕하세요. 12월 2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나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요?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않고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너희를 옳다고 하지 않으며 내 공의를 굳게 잡으며 내 생애를 비웃지 않으며 맹세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다라고 한 그런 말입니다. 어쨌든 욥은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될 것이다. 욥을 정죄하는 자를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의 이익은 거두어 가시며 고난 때문에 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 예, 좀 어려운 8절부터 11절은 어렵습니다. 문장이 한글이 어려운데 우리말 성경을 10절 1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그들은 전능하신 분께서 주시는 기쁨을 사모했어야 했고 그분께 기도했어야 했다.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자네들에게 가르쳐 주겠네. 전능하신 분의 뜻을 감추지 않겠네.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욥이고요. 그리고 악인은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죠. 원래 기도했어야 되는데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고난을 피하려고 기도하는 자가 불경건한 자라고 말합니다. 자, 어쩌면 욥의 친구 중에서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한 말들을 이제서 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요 12절부터 23절까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악인은 하나님께 받을 분깃은 이것이다 해놓고 이제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손은 번성에도 칼을 위하며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하고 죽음의 병으로 죽고 악인이 준비한 의복과 은은 의인이 입을 것이고 그의 집은 좀의 집과 같고 부자로 눕지만 깨면 아무것도 없으며 두려움이 물같이 닥치고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않고 던져버리며 사람들은 그의 처소에서 비웃으며 하면서 악인의 분깃이 있다. 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또 악인의 그 모습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봅니다. 욥은 자신의 어렵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악하다고 여긴다. 불경건한 자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을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지만 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신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과 적용을 통해서 오늘 이런 본문을 그대로 적어 놓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한번 이해할 것인가를 질문과 적용을 적어보면서 해봅니다. 욥의 대화 가운데 욥의 장점을 찾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욥에게 그냥 회복을 주시는 것인가.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만약 욥의 친구와 다른 점은 첫 번째, 욥은 친구와 다르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욥은 자신이 절대적인 의는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욥의 대화에 대한 해석은 욥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만물의 통치자로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물론 신학자들의 주석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의 고민들을 한번 적어보면 욥은 친구와는 다르게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 고난에 주시는 신비가 여기에 작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욥의 태도를 따라가게 되는 그것들이라면 그 욥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의는 아니지만 그것을 우리는 따라갈 건가 말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입니다. 욥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 후에 더 영광스러움을 갖게 되는 변화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어떤 믿음, 어떤 생각이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를 갖게 하는 생각이 될 건가 하는 그것이 이제 욥의 주제이지요. 그래서 또 적어봅니다. 욥을 따라가 보자. 고난을
인간의 죄로 인한 결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하심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선에 대한 의지를 포기하지 말자. 욥의 이런 것도 경망스러움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오늘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속에 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일어난다고 생각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것은 평안이다. 그것을 주실 하나님과 그 시간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예, 그렇죠. 오늘 우리들은 이미 복음 안에 있고 주님의 십자가로 대속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조그만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 고난이 왔다고 해석하고 또 고난이 두려워서 또 선을 행하고 또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불완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끝없이 이런 고난과 두려움에 쳇바퀴 도는 이런 삶을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것이 죄로 인하여 왔고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선을 행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선의 동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이다.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여야 하지. 내가 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하면 또 매를 맞고 하니까 안 되지라고 한다면 이거는 바른 복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욥이 보여주고 있는 모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주제는 고난 가운데 기도한 의인인데 악인은 고난 때문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 이 고난 해주세요. 잘하겠습니다 하고는 또 평안만 되면 또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의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잃지 않는 거죠. 그래 죄로 인한 심판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받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욥의 기도의 동기는 어떤 심판을 피하기 위한 동기가 아닌 것이죠. 욥의 기도의 동기는 고난을 피하기 위함이 아님이라고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어려운 주제 같습니다만은 복음의 아주 그 조그마한 틈으로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